오늘은 계시록 변론 증거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을 통하여 지상강림의 역사와 변화성대의 인격과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도다. 여기에는 지상강림을 말씀했는데요. 시온산에 섰다 그랬죠. 요거는 어느 예언서가 응하는 날이냐, 이것은 요바다 21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인간 종말의 마지막 변화성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리를 뜻했는데 시온산 통치왕국이 올 때 이러한 변화성도가 세상을 심판하러 예수님과 더불어 시온산에 왔다 이 말입니다. 이 지상강림하는 자들이 변화성대의 역사를 통하여 들림을 받아서 왕국 부서지고 해서 다시 지상강림을 할 때는 이거는 심판할 때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은 여기에 새노래 부를 자격이 있다는 걸 보면 이 말은 14만 4천 변화성도 전체를 얘기했지만은 이게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특징은 바로 뭡니까? 여기에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피와 말씀 등으로 승리한 자들이 변화성도인데 피로 승리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생받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등으로 이겼다는 것은 이거는 두 번째 이긴 자가 되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변화성도가 됐다 이 말입니다. 승리자 반열에 들어갔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 종들이 여기 내려왔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짐승을 상대로 심판했는데 아까 오바댜서 21절에도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그랬죠. 인간 종말의 마지막 심판의 대상자는 바로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이제는 후 3년 만에 이 세상을 통치할 때 많은 악을 행해갖고 아마겟돈 때 멸망하는데 요거는 후 3년 반 끝나서 대접장 전에 심판하러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좀 살펴본다면 계시록 9장에서 첫째아가 오기 시작했죠. 첫째아가 온 거는 증인 권세 받은 종의 인의 권세로서 이제는 그 화를 받지 않게 하고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와는 12장과 이제 13장에서 보호처와 예비처에 보호받는 역사를 뜻했거든요. 그래서 첫째와는 10장과 11장처럼 이제는 변화성도가 이 시대에 다시안의 삶을 감당하고 첫대기 역사를 통하여 3대 통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나라, 세상에 이제는 성대 나라를 이룰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마지막 장면이 이 계시록 14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데 이제 첫째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인 권세 역사로 피했지만 둘째와 셋째와는 말세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예비처에 들어가서 보호받는 것은 예언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에게 보호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믿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후 3년 만에 빠지는 대환란에 빠지는 역사가 오는데 그때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냐 그거를 여기에 말씀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변화성대 인격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2절, 3절을 2절을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여기 그랬죠. 많은 물소리가 같다. 내성과 같다 그랬죠. 이거는 대승리의 우렁찬 개가 소리를 뜻하는 것이고 검은 곳을 탔다는 것은 이제는 승리의 기세에서 평화스러운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리의 우렁찬 개가 바로 이 새노래인데 이제 그 뒤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3절이요.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노래를 부리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다. 이 새노래는 뭐가 새노래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찬송인데요. 이사야 24장에 보면
새노래가 무엇이냐? 이 세상에는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 세일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일은 세상을 심판하고 재창조하여 새 시대를 주는 것을 세일이라고 합니다. 그 일이 진행될 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건데 그때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여호와를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새노래입니다. 새로 졌다는 뜻이 아니고 새로운 역사로 새 시대를 창조하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 노래 부를 자격은 시편 40편에 정확히 아주 자세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자가 바로 새노래 부를 적이 다 있는데 새노래 부를 자격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새노래를 불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상과 양심과 생활이 순교자 바늘에 합당해서 그런 순교적인 생활에서 하나님이 새노래를 듣고 응답을 내려줄 자들을 뜻한 겁니다. 이 자들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14만 4천인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고 변화성대의 숫자를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이제는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이제 어떤 일로 이루어지느냐? 변화성대의 인격을 먼저 갖춰야만 되겠죠. 그래서 변화성도가 되는 것이 이 세대에 가장 중요한데 이 말씀이 4절 5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히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다고 했죠. 이거는 육적인 정결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여자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계시록 10장 1절에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계시록 17장 4절에 음녀가 있거든요. 음녀는 뭐를 뜻하느냐? 음녀 정권과 교권을 뜻했습니다. 영적으로도 공공협상자들, 공산당을 좋아하는 자들과 이거를 신앙을 정들을 갖지 못하면 음녀와 몸이 더럽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상적으로.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참된 진리의 단체에 전하는 다림질의 말씀에 정확히 순종하는 사상을 가져야만 여기서 첫 번째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바로 그리고 17장에 본 것처럼 짐승 정권을 의뢰하는 자들은 더럽힌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교회나 음녀 정권에 이걸 타협하는 자들은 이거는 변화성도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연코 멸공사상이 강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공산당이라는 건 마귀의 사상이고 마귀의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좋아하고 타협하면은 정들을 지키지 못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첫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노래 부를 자격은 시편 40편을 통하여 별도로 변론할 때 자세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주의 인도를 순종하며 어디든지 따라가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님이 죽음으로 이제는 사명에 충성하지를 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자인데 아까 이게 하나님에 속했다는 것은 인을 쳤다 그랬죠. 인은 몇 가지 뜻이 있죠. 소유나 인정이나 주권이나 왕권 이런 뜻이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것 자체는 아버지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일반을 하는 이런 자들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부흥케 하려는 이런 자들이 자격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자다. 요거는 바로 뭐냐? 이 죄과를 떠남으로 완전히 변화성결의 역사를 받은 자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4절처럼 소멸의 영과 심판의 영을 받아서 원죄자 범죄가 다 해결받음으로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문제가 됐다는 이러한 것이 된 자들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제 흠이 없는 자들이 되는데 그런 자들이 여기에 변화성대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성들은 입이 정직하고 거짓말이 없고 정결해야 된다 그랬죠. 이것은 인간적인 거짓말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본문 그대로 증거하는 걸 뜻한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지식으로 풀으면 하나님은 그 입술을 정직한 입술로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전지전능하신
절대적인 말씀이니까 절대성과 확실성을 가지고 그대로 증거하는 자가 바로 여기 보면 입이 거짓말했고 이게 정직하고 정결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돼야 흠이 없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었는데요. 흠이 없다는 말은 바로 뭐냐? 이제 마지막 7명의 완전 역사를 받으면은 모든 죄가를 떠나게 하시고 죄와상 근무비 되게 하시고 이제는 피까지 정결되는 역사 속에 원죄와 자범죄를 완전 해결 받음으로 몸에 지금 마귀의 길이 있어서 우리가 늙고 죽는데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을 맛보지 아니할 이러한 몸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을 이제 흠이 없는 자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자들이 되려면 신부자격이라 그랬는데 그건 어떤 때 되느냐? 남을 살리는 역사 속에 잠든 영혼을 깨우치고 진리 봉합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이 그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 신부단장입니다. 신부단장이라면 하느님이 왕권을 주는 건데 예수님이 신부인데 신부로 인정하는 데는 것은 왕권, 분봉왕 자격을 준다는 그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제 하나님이 변화성도의 인격을 줘서 변화승천함으로 여기 백마탄 군대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이제 6절에서 8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한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그 음성으로 가로되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드리라 하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과 물들의 근을 만드시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그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모든 나라를 그 음액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죠. 영원한 복음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전하게 하신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끝이 온다 그랬죠. 이 영원한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지고 난 다음에 은혜 시대를 지나서 환란 시대에 올 때 필요한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데 왜 그러면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느냐? 영원한 복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승을 받아서 변화승천하고 또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은 또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그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 됩니다. 또 천년왕국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 왕권과 그 상급을 그대로 가지고 무궁세계로 가서 전혀 심판과 상관이 없고 죽음과 상관이 없는 이런 복음의 내용이 예언서 기록을 전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거를 다른 복음을 해서 이단시하다 보면 엄청난 죄가 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법이 바뀌는 시대가 바로 이때인데 얘는 곧 환란 시대로 들어가는 것인데 환란 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은 1300년 만에 돌입한다는 걸 뜻한 겁니다. 그때 전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데 영원한 복음의 요체가 바로 뭐냐? 영원한 복음은 이제는 바벨론이 망할 때 살아남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표 받으면 죽고 표를 안 받아야 산다. 짐승은 뭐라 그럽니까? 짐승은 표를 받아야만 살고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죠. 우리는 일을 받아야 되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저번에 13장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표 받는 일은 여기서 변론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런 복음을 전할 때 하느님 이제는 심판할 때가 이르렀음을 여기 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4장 9절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곧 칠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을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시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거는 이제 표 받은 자들이 남은 세상이 이게 짐승의 처소가 되고 바벨론 서상이라는 건데 그 바벨론 서상을 심판하러 오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의 변성도가 주님과 더불어 시온산에 섰다는 말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표 받는 일을 받으면은 이거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킴으로 이제는 죽음을 지킴으로 믿음을 지켰다면은 1000년 동안 음부 갔다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다시 구원함을 받지만은 이거는 표받아 갖고는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도, 참된 성도는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라 했는데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천국 복음은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그 내용은 이제 주님이 사복음서에 12사들에게 주한 그 교훈이므로 그 교훈은 죽어 천당 가는 천국 복음이죠. 근데 여기서 영원한 복음은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거는 영원한 그 죽음을 맛보지 않는 세례 역사를 뜻한 것이고 이건 말세 복음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 계시를 통하여 이 말씀을 받아야만 반드시 제레미를 영접할 수 있고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이제 인내가 필요되는 것은 후삼념원에 빠진 자들이 그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유는 누가 후삼념원에 빠진다 그랬습니까? 계시록 12장에 할 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하더라도 서대개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고 개인적인 행동을 하다가 이 복음에 순종치 않으면 환란에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거룩 기록하라. 자금으로 주관하여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로되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생하는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죠. 이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 믿다가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예수를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교를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교자의 원한이 풀어지는 때고 순교자의 원한이 풀어서 세상을 심판하면 이 순교자분들은 어떤 상급을 받습니까? 왕권 상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들이 복이 있고 더 이상 고생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지금은 이 순교자들의 영이 하늘에서 뭘 한다고 배웠죠? 순교응답이 빨리 내서 세상을 빨리 심판해달라고 호소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순교자들은 아주 기쁘다 이 말입니다. 왜? 자기들은 왕권 받을 때가 오고 상급을 받고 세상을 심판할 때가 오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하느님이 뭘 하느냐? 심판의 역사가 이제 14절부터 진행이 됩니다. 심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예쳐가로되 네 산을 이들러 거둘 때가 이름에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이들음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서는 곡식 심판을 얘기했는데요. 이 곡식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뜻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한낫으로 심판한다 그랬죠. 이한낫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해석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성령의 뜻으로 감춰놓은 짝을 찾는 것밖에는 정확히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증거는 이사야 34장 16절에 하나님이 짝이 없는 그 규절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 짝을 찾으면 이거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제 말 탄 자가 이한검이 나와서 죽는다 그랬죠. 요거는 다시 이사야 11장 4절에 이 7명을 받은 종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심판의 권세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나요? 입술의 기운으로 입술의 막닥으로 악인을 쳐 죽인다 그랬거든요. 요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권세를 뜻한 겁니다. 달인줄을 지은 종이 말씀대로 함으로 말씀대로 심판받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날성검을 가졌다 그랬거든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죠. 이게 말씀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뜻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로사대야 그랬죠. 이것도 심판의 권세를 받은 말씀 권세를 받은
종이 심판한다는 뜻인데 말씀대로 세상의 죄악의 열매를 심판하는 것을 이한낫으로 익은 곡식을 거두는 역사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남겠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이 있네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되느냐? 이사야 41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이간할 것에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그랬죠. 타작기계를 삼는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곡식 심판이죠. 그래서 이 곡식 심판한 자가 이한낫으로 곡식을 심판한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의 자가 정확히 해석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열매대로 심판할 때가 왔다는 걸 여기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대로부터 나와 이한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네 이한낫을 이들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제 두 번째 포도원을 이제 수확을 하죠. 포도원 수확을 할 때도 역시 이한낫으로 하는데 이게 다른 천사는 말세종이라고 그랬죠. 말세종이 바로 다른 천사인데 다른 천사가 이 말씀을 권세를 가지고 하는데 포도원을 수확하려는 바는 뭐겠습니까? 이게 쭉정이 들보도 기독교인들을 뜻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기독교인들이 심판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음료적인 심판, 음료적인 신앙, 들보도적인 신앙, 세상의 소망을 둔 신앙, 이런 우상적이고 예식적인 신앙은 이때 다 전부 드러나서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심판의 역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포도주를 밟으니까 그 틀에서 피가 난다 그랬죠? 피가 나는데 이 기독교인이 죽어서 피가 얼마까지요? 말굴레까지. 그러면 적어도 어린애 키만큼 피가 흐른다는 거죠? 그 길이까지도 여기 나왔습니다. 1600 스타디온이 하려는데 1스타디온이 184m 정도 되거든요. 이걸 계산하면 이게 수백 킬로를 가는 겁니다. 그만큼 이 포도송이가 멸망할 포도가 많다는 것은 이 엉터리 기독교인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져서 바로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이지 심판 때는 살아남지 못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신앙생활을 바로 할 때가 됐으며 신앙생활은 신앙의 정도를 찾아야 되는데 초림해주는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를 그대로 영접해서 그걸 믿으면 영원권을 받는 시대지만은 재림들을 영접하는 것은 다른 줄을 진종해 소떼기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원한 복음에 순종해서 복 받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